요즘 가장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는 영화 중에요, 조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영화 때문에 벌어지는 진풍경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국의 여러 주에서 이 영화 상영 중 극장 주변에 경찰을 배치해 두고 또 영화 상영을 금지한 곳도 적지 않다는 뉴스였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보니까요, 이 영화가 개인의 범죄를 사회적 구조의 탓으로 돌린다는 이유였습니다. 주연 배우인 이 호아킨 피닉스가 악역인데 연기를 너무 잘해놔서요, 공감하지 말아야 하는 악행에도 공감이 되고 그가 저지르는 범죄까지 정당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방 범죄의 위험이 너무 높으므로 상영을 금지하기도 하고 경찰 병력을 극장 주변에 배치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물론 깊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한 주제이지만요,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악이 완전히 개인의 문제로 다루어지던 데에 반해서 최근에는 악의 원인을 이 사회적 구조 안에서 찾고 공동체적 반성을 시도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의 근거가 언어 안에도 있습니다. 라틴어를 기초로 한 외국어들을 공부해 보시면요, 약하다라는 형용사와 악하다라는 형용사를 같은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누군가의 악함은 그에게 있는 약함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소지를 주게 되죠. 죄인을 바라보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을 흔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화 조커는 선과 악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위험성을 지녔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도요, 죄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을 뒤흔들고 계십니다. 누가 봐도 죄인인데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자주 이러셨죠. 정말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입니다.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된다고 배웠던 우리 청년들을 헷갈리게 하십니다. 물론 요새는 별로 헷갈림 없이 그냥 뒷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기다렸다는 듯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믿었던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을 정말 불편하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다 친구하시면서 함께 다니던 12 제자들이 당황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복음서 본문 속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여리고라는 도시에 들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을 만나셨는데요,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을 만한 사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세리장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죄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수장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궁금해했고 그래서 보고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모든 사람이 세리를 피하는 그 시대에 자기 같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은 걸까? 이 사람은 왜 다른 사람 같지 않을까? 아마 이런 것들이 알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마음 먹고 길에 나와 보니까 그분을 만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여리고 길가에 다 나와 있었고요, 유독 키가 작았던 탓에 삭개오가 그냥 서서는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앞으로 달려나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가에 나무 위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목자들이요, 이 나무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 위에 올라가 앉아서 일을 하곤 했는데요, 아마도 그 흉내를 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이 길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5절 말씀을 3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자,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반말로 되어 있지만요, 사실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당시 예수님보다 나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실제로는 보다 정중한 표현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행동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또 놀랐습니다. 세리들 중 수장인데 잠깐 만나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집에서 하루를 묵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는 이 말을 듣고 즐거워했지만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자, 여러분, 사람들의 이런 반응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세리장을 싫어하던 당시 사람들로서는 다소 황당하고 마음 상하는 대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유대 사회에는요, 이 세리들한테 세금 갖다 바치느라 가난해진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병든 사람도 그 가운데 많았을 것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번쯤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라니요. 예수님은 왜 하필 그를 선택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 세리장 삭개오가 하는 말은 더 놀랍습니다. 8절 말씀에요.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상상도 못한 말을 뱉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여러분, 세리는요, 돈 빼면 시체입니다. 그런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 여기에서 4배라는 건 삭개오가 정한 기준이 아니고요, 이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아주는 당시 로마의 배상법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포기하고서라도 지난 잘못을 바로잡고 소박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삭개오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는 충격의 연속인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셔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머물기로 하셨다는 이 첫 번째 충격. 두 번째로, 그 죄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정했다는 이 두 번째 충격.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 본문에는 없지만 사실상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굳게 믿었던 이 세리장 삭개오에게 심판은커녕 구원이 선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뿌리 깊은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지만 나라를 잃고 주변 강대국의 속국으로 살아온 역사가 아주 깊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남유다는 바벨론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했었죠. 여러분, 이 역사가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도요, 당시 백성들이 당했던 수치와 아픔은 어떤 말로도 담아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본문인 이 하박국 1장 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이렇게 따질 정도였습니다. 언제쯤이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짓누르고 괴롭히는 저 악인들을 심판하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구약시대로부터 약 600년이 흘렀습니다.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고요, 신약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신세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로마의 속국입니다. 독립은 언제나 오려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뿌리 깊은 아픔이 아직 해소가 안 됐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로마를 향한 사람들의 분노가
꽉 차 있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요, 동족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동족이면서도 로마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무리들, 이 변절자들,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그 권력의 앞잡이, 민족의 원수, 심판받아야 할 첫 번째 사람입니다. 얘네들이 심판받지 않으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도 위로가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삭개오의 결론이 뭡니까?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결론이 아닙니다. 세리장으로서 로마 편에 서서 동족의 혈세를 받아먹고 부자로 살아왔던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선택받고 사랑받고 구원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재산을 다 나누어 주겠다고 결정한 건 조금 의외긴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까지 당한 것들이 단번에 해소가 되겠습니까? 속된 말로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삭개오가 지금까지 부자로 살면서 누렸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 토해낼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서민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니느웨의 회개를 보면서 분노했던 요나 선지자의 마음이 이해될 지경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소리치고 성경 덮어버릴까요? 그럴 수는 없죠. 다만 다시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대체 왜 삭개오를 선택하셨는지, 그가 누구인지 우리에겐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본문이 이 삭개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정보를 다시 한번 같이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2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여러분, 우선 그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순수, 순결이란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일단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삭개오의 부모는 아들이 순결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그러나 말씀 속에서 삭개오에 대한 그 다음 정보는 뭡니까?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세리장으로서 같은 민족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했고요, 일부는 로마에 갖다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갖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됐답니다. 그런데 이름의 뜻은 또 뭐라고요? 순수, 순결. 이러면 코미디입니다. 정말 신앙 좋은 목사님인데 이름이 우상이에요. 성은 신인데 이름이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천지예요. 이런 격입니다. 이름과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세리의 돈이 결국 서민들의 지갑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베풀어주는 밥을 같이 먹으면 그게 누구든지 공범으로 여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여겼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도 공범으로 여긴 겁니다. 우리의 혈세를 가지고 밥을 먹고 앉아 있어?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요, 삭개오에 대해서 특별히 새로울 게 없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나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3절 이하에 나타나는 정보가 그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선을 열어줍니다.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여러분, 만약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것을 모른 채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다른 사람이기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삭개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의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기다리고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들과 다른 신체적 특징 때문에 이 애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그 특징이 뭐였습니까? 키가 작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작았는가 하면요,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지나가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굳이 삭개오의 키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까요?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키 작다고 모든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세리장으로서 그는 벌써 나이 지긋한 어른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볍고 편하게 나무 위에 올라가 앉을 수 있는 그런 나이나 직책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당시 높은 사람들은 조선시대 양반들만큼이나 걸음이 느리고 행동 반경이 좁았는데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는 행위는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웬만한 상황 아니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작다라는 말이요, 이 복음서를 쓴 저자 누가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작은 자들을 언급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는 이 단어를 복음서 곳곳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세상이 관심 갖지 않았던 모습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점 때문에 수치를 무릅써야 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새롭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키 작은 게 뭐 대수인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게 불편하면 뭐 얼마나 불편한가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그간 많은 전통적 설교들이요, 이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 이 일을 열정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그 열정을 우리도 배우자, 수치를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오를 만큼 예수님을 사모하자, 뭐 이런 권고가 그런 말씀 묵상의 핵심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묵상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절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을 열정이라고만 해석하고 끝내는 것은요, 키 안 작아 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키 큰 사람이 안 올라가도 다 보이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면 그건 정말 열정 맞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키가 작아서, 안 보여서, 아무도 자리를 내주지 않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올라간 거라면 그건 열정이 아니라 불편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죠? 당사자는 열정으로 올라갔을지 몰라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열정을 칭찬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불편을 돌보지 못하는 이 키 큰 집단의 문화를 돌아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키가 140cm 초반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하위 10%가 안 되는 정도입니다. 제 별명이 뭐였겠습니까? 땅꼬마였습니다. 당시 170cm였던 친구가 저에게 네가 커봐야 나만 하겠냐 했던 그 말을 제가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친구를 대학생 때 우연히 만났는데요, 그 친구는 그대로 170cm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친구의 말을 잊지 못했겠습니까? 땅꼬마로 불리며 살던 시간이 억울하고 싫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키가 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유를 하루에 2개씩 먹었고요,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기는 친구들 것 같이 제가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의 저에겐 어린 날의 해프닝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웃으며 들으실 만한 얘기일지 몰라도요, 같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키 작은 것만 문제겠습니까? 키 큰 친구들은 멀대, 전봇대라고 불렸고요, 저처럼 안경 쓰면 안경제비,
얼굴 크면 얼큰이. 그러니까 저는 땅꼬마, 안경제비, 얼큰이 다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2학년 교과서에 보면요,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대부분의 중학교 2학년 중에는 큰바위 얼굴로 불리는 애들이 꼭 한 명씩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키가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고, 얼굴이 좀 크면 어떻고 작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아니 더 정직히 말해서 여전히 많은 어른들도요, 누군가의 부분적 특징으로 그 사람의 전체를 규정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약점도 아닌 것을 약점이라고 정하고 우습게 여기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과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이 있으면 흠이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너무 당연하게들 생각해서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왼손잡이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왼손잡이는 늘 교정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을 쓰도록 강요받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런데 왼손잡이가 뭐가 문제입니까? 또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군대에 가죠. 그래서 군대 안 간 남자들에게 군대도 안 갔다 온 걸 어디다 써먹어 합니다. 이건 여러분 써먹어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군복무에 대한 보상심리와 나는 잘 해냈다는 이 자존심이 뒤섞여서 비주류 그룹을 그저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백인들에게 인종차별 당하는 건 정말 싫어하는데요, 동남아 사람들 앞에서는 이상하게 더 당당해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요, 약점 하나만 꼬투리 잡혀도 아주 불편한 삶이 시작됩니다. 가해자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어른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버스와 지하철에서 손에 잡히지도 않는 높은 손잡이를 보면서 아이들 상처받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물주 중심으로 만들어진 부동산 제도 아래에서 새살이 하는 것 자체로도 세입자들은 상처받아요. 이렇게 나 중심의 시선, 다수 중심의 시선이 얽히고 섞여서 타인과 소수를 핥히고 있는데도 정작 책임을 물을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 이 인간 사회의 현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생긴 상처는 또다시 다른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방식으로 표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 작은 남자로 살면서 나무 위에 올라야 남들과 같은 시선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 삭개오의 삶을 이해하려면 아무렇지 않게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것을 또 다른 상처로 갚는 이 악순환, 또 이걸 누구 하나 나서서 끊어낼 수 없었던 오랜 사회적 구조와 관습을 먼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삭개오가 이 키 작은 신체적 특징 때문에 얼마만큼의 차별을 경험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 키로 인해서 겪는 불편을 당연하고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았다면, 그리고 키 작은 사람들이 소외되는 세상을 어쩔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의 문화로 규정하는 사회에서 살았다면, 그 경험은 그를 더 높은 권력의 자리로 오르도록 부추기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게 그에게 유일한 살길이었을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세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벌어들이는 이 통상적 행위에 대해서도 삭개오에게는 얼마든지 할 말이 있었을 겁니다. 당신들 중 어느 누구도 키 작은 내 아픔에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제 와서 당신들의 가난에 책임을 느껴야 합니까? 어쩌면 이것이 삭개오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헤아려 보자면요, 타인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총을 쏜 자는 없고 총알만 날아다니는 이 사회 속에서 과연 누가 삭개오 당신만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은요,
가난한 우리의 불편은 부당하고 키 작은 삭개오의 불편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우리에게는 큰 잘못 없고 삭개오의 잘못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에게 너나 할 것 없이 그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삭개오가 세례로서 행했던 부정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정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처가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지는 이 사회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삭개오를 죄인으로만, 그를 심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우리의 편협한 시선이 부서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괜찮고 너는 죄인임이 분명하다 말하는 이 똑같은 죄인들의 당당함이 나와 당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통행의 고백으로 바뀌어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의 이 복음서 본문 이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던 이 도시, 바로 이곳 여리고에 도착하시기 직전에 한 사람을 더 만나셨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에서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자,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어떤 눈먼 사람,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길가에 머물면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종종 아침마다 자기 자리를 잘못 찾아서 조금이라도 길 중앙으로 나오는 날에는 지나가는 보통 사람들 발길에 치이고 치여서 결국 다시 길가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자인 누가가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와 삭개오의 이야기를 연속으로 배치해 두었습니다. 성경에요, 장과 절이 구분된 것이 불과 500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이 두 이야기는 누가 봐도 한 묶음이었습니다. 같은 주제를 담은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누가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길가로 내몰렸던 바디메오의 인생이나 키가 작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장이어서 나무 위로 내몰렸던 삭개오의 인생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인생 같죠. 바디메오는 그저 힘없는 소경, 의미 없는 거지였고, 삭개오는 로마의 권력을 업은 세리장, 이기적인 부자였으니까요. 겉으로 보면, 사회에서 보면 전혀 다른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시각장애가 죄 때문이라고 믿었고, 길가에서 구걸하는 그의 삶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삭개오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사람들은 믿었고, 그래서 나무 위로 내몰리는 그의 키 작은 인생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그 두 사람은 보통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누구에게나 업신당하고 끌려다니는 어린 양의 삶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은 강한 자만 살아남는 정글에서 서민들 잡아먹는 인생으로 군림한 사자의 삶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사자와 어린 양, 사회의 양극단에 위치한 이들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함께 용납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사람 이야기의 결론은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들 눈에 삭개오는 세리장, 부자, 키 작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삭개오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었지만 마음 둘 곳 없이 지극히 외로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목마름은 그가 가진 것으로 전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삭개오의 그런 내면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를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어떤 직업, 경제력, 외모로 규정되는 인간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한 영혼,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로 대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고 그에게 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이름으로 부르셨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참 놀랍게도요, 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삭개오는 자신을 두르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작은 자로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 그로부터 비롯된 이 왜곡된 자아상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되돌려주며 살았던 그의 과거가 이 순간 녹았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하셨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상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다루는 삶의 방식은 모두 다릅니다. 누군가는 상처로 인해 그 상처를 되돌려주는 조커가 되어서 살아가고요, 또 누군가는 상처로 인해 같은 아픔 가진 자를 돕고 위로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고 상처를 상처로, 악을 악으로 되갚는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누어주고 갚아주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의 우리도 만나길 원하십니다. 충분히 사랑받지 못해서 늘 목말랐고 그래서 서로를 핥히며 살아왔던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은 오시고 이름을 부르시며 이제 지난 삶에서 속히 내려오라고 손짓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어딘가 공허하고 아팠던 삶에서 내려와 이제 나와 함께 걷자고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의 동행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까지 또 한 사람의 강도와 친구 맺으며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서 그 사람이 세상에서 높은 자이든 아니면 가난하고 연약한 자이든 그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중에는 완전한 의인도 없고 완전한 죄인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로 뭘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
나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상처내며 공허한 마음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 했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달라고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허한 고뇌와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주셔서 하나님 인생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받으시고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상처된 사람들 위해 인생을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매일매일을 살면서 나의 상처를 가리고 숨기기 위해 나의 약함 들키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하나님 손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오름을 인정하기 위해 서로를 핥히면서도 나의 아픔은 크고 이웃의 아픔은 작게 여겼던 우리의 지난 날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도 찾아와 불러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새 인생 시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세례와 죄인의 친구 되셨던 주님을 닮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무 위로 올라가라고 명령하는 삶이 아니라 내 등을 내어주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